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또 현장에서도 또 실시간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오늘 한 가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또 죄사하시는 은총과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또 능력으로 더듬혀 주시는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현장 예배가 일부 허용이 돼서 우리 현장에도 우리 성도님들 나와 계시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함께 일부 우리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또 우리 어려운 상황과 또 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또 봄을 주시고 또 따뜻한 온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성도,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작된 이 금요 기도회, 올 한 해 우리가 올려드릴 그 기도에 앞서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더욱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오늘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신 그 기도의 당부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 기도의 당부를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붙잡고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삶을 힘있게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당부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저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 소중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아시겠죠? 아예 기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도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뭔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합당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간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주의시키시는 것은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살펴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기도의 생활을 너희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의 생활 가운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듯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식은 무엇입니까? 외식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앞선 이전의 말씀에도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그 눈치와 사람의 그 시선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또 칭찬을 얻고 또 명성을 얻기 위한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아마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기도도 겉으로 보면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아마 모르긴 해도 정말로 유창하고 또 화려한 미사오구가 잔뜩 포함된 그런 논리 정연한 기도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유능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셨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또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 몇 푼어치 사람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칭찬에 팔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그런 헛된 일을, 그 헛된 경건과 기도를 적당하게 포장은 되어있지만 그 기도와 그 예배는 그들의 삶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망가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찮은 것들을 내 삶에 채우기 위해 남용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자들은 그러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기도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누구 앞에서 했던 것인가? 정말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했던 것인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단지 내가 교회에 다녔으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행해왔으니까 하는 그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형식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으로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코람이라는 말은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 데우스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을, 모든 예배와 그 경건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코람데오의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골방의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저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왕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고 또 기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상 주시고 진짜 복을 주시는 그 기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주님의 당부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한번 더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여러분, 골방이 어디입니까? 단어를 보면 창문이 없는 어떤 작은 방 혹은 헛간이나 어떤 창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골방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방이 많은 집에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집에 창고나 헛간이 있는 집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골방의 기도, 골방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골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그 골방이, 저는 이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골방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 골방과 비슷한 개념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광야라는 개념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방의 개념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골방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과 가사, 지난주에 우리 3부 예배 때 특송도 은혜롭게 하셨는데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이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는.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수가 없는, 기댈 것이 없는 그 상황,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그래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저는 이 광야의 영성, 이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내 빛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골방. 그러나 그곳에서 신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곳.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눈깃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공간, 그 믿음의 시간,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골방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골방의 자리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를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골방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볼 수 없는, 잘 헤아릴 수 없는, 파악이 안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밀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숨은, 비밀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 숨어 계신 것 같은, 비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지, 내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알고는 계신지, 내가 정말 그분의 보호를 받고 계신지, 때로는 숨겨진 것 같은,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 3년간의 가뭄 끝에 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마 골방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경에 보면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한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환에게 가서 저 언덕 올라 저 바다를 한번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환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nothing. 주인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냐? 우리 엘리야가 낙심했을까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동안 기도하다가 사환한테 다시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갔다 왔더니 사환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nothing. 여전히 아무 기미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다녀오겠어요. 어땠을까요? 세 번째면은 웬만하면 기미가 보일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환이 얘기하기를, 주인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확인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7번이 넘도록 사환에게 확인시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때 마침내 7번째 그 사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여러분, 그제서야, 7번째 기도한 그제서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사환도 긴가민가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때 무릎을 치며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역사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대비와 같은 비가 내려서 아합이 그냥 갈 수 없어서 마차를 대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이 임하기까지 정말 그렇게 7번이나 확인한 채만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고 돌지만 정말 돌아버릴 때까지 아무 조짐도 나타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셈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으로밖에 말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용 범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도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도 당신께서 우리의 인간의 수준과 가용 범위에 최대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시고 담아주신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뛰어넘는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연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심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광대하심과 광활한 지혜와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시다. 너희가 그렇게 쉽게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어떤 일로 다 헤아리고 판단하고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당장 보이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지혜와 논리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방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관심한 게 아니고 아무 일도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너의 수준과 너의 그 측량 범위를 뛰어넘는 그 일, 인간의 모든 학문과 지식으로 감히 예상하거나 감히 파악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은밀한 중에 그 하나님을 내 육신의 눈과 내 인간의 오감으로는 감히 만지고 보고 맛볼 수 없지만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세 번째 당부,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저를 따라 하실까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 한번 더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야말로 놀라운 말입니다. 앞전에 그 외식하지 말라는 말은 다소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릇된 방식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다소 꾸짖는 듯한 그런 말투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그 참된 능력과 그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셔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아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이방인들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의 무용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또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본문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또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가중시키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의 그런 중언부언하는 그런 주문의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똑바로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는 신들에 대한 그런 처절한 고행이 때로는 대부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과 우상은 굉장히 인색하고 또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기도하는 저 인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신의 그 시선을 받고 그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또 때로는 이 중언부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은 그러한 인색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우리에게 간신히 눈길 돌리는 그런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듭 반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억지로 설득하려는 그 설득이 아니라 관계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화려한 미석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어떤 당찬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은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어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그저 고개를 떨구고 그 자리에서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성에 집착하시는 그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가운데 그 관계가 더욱 풍성하고 또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에 최선의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최선의 답이 있다. 최선의 길이 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어리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보이죠. 자녀가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그 부모님이 당신의 경험과 또 연륜을 통해서 또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부모와 하늘 아버지의 차이를 아시죠? 육신의 부모는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틀릴 때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최선의 계획과 완전한 길을 알고 계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는 그 있어야 할 것을 알지만 감히 줄 수가 없을 때가 많죠.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어요. 알아도 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아시고 주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후히 주시되 넉넉히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그 있어야 할 것, 반드시 갖춰야 할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분명한 목표와 또 방향을 가진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분들은 때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러 나오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정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가치가 있겠지만 정말 내가 간구해야 할 기도, 정말 내가 이때 2021년 이 1월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최상의 기도 제목, 그 최고의 간구의 내용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급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게 있어야 할 것, 가장 우선적이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기도를 이루고 정말 주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 관한 3가지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모든 거짓으로부터 철저히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골방,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분의 역사를 믿고 때로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때로는 아무 기미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길이 있고 최고의 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낙심될 때에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진심 어린 간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